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다같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면 대강절은 12월 첫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성탄절까지의 그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 시즌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어드벤트라는 말은 coming, 앞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단 앞에 켜놓은 이 초들은 어드벤트 캔들, 대강절 초입니다. 왜 이 대강절에 이 초를 켜는가 하면 이 초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 주에 켜는 초는 희망, 오늘 둘째 주니까 둘째 주에 켜는 초는 평화, 셋째 주는 기쁨, 그리고 넷째 주는 사랑을 나타내고 성탄절 이브 저녁에 가운데 흰 초입니다. 흰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을 전하러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상징하는 뜻에서 이 대강절에 매주마다 이렇게 초를 밝힙니다. 그 대강절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인생도 연속적인 기다림입니다. 늘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늘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초림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날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우리 이 기다림은 실체가 없고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유대 땅 상황은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구약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의 메시지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과 탄압과 사회적 혼돈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잃었던 유대 나라도 찾게 하시고 슬픔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그때보다 교회도 더 많았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많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둠과 혼동 속에 있고 사람들은 죄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 만물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우리를 진정 위로해 줄 자, 이 죄악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대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다가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성전에서 그를 품에 안아보는 영광을 누린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나 그 밤 지경에 주의 사자로부터 성탄의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이나 그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예물을 드린 그 아기 예수를 만났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까?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십시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지체됨으로 더 이상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덩쳤으며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시대가 악하고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지시하여 주신 말씀,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아멘. 그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아니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날에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럼 따라 하실까요? 주의 소망,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은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렸던 시몬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기다리는 것,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를 기다려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험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아멘. 험없이 오신 주님 앞에 험없이 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 중에 주님 내게 오시면이라는 찬양의 가사,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무기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주님 대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쫓다가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주님 대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실 때에 훗날에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며 주만 따라 가오리다. 여러분, 이 복음성 가사가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가 늘 지금 주님 오시길 기다려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너 못하며 살았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제 이후로는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세상 권세 다 버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기도가 되시길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이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로 한다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늘 준비하며 시몬처럼 이 제약된 속에 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험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몬이 어렵고 경건하게 살게 된 이면에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위가 누굽니까? 시몬 위에 늘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수시로 그에게 장차될 일을 성령께서 지시하여 주시고 26절에 성령이 말합니다. 그에게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럼 시몬이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죠.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성령께서 뭐였습니까? 네 죽기 전에 누구를 본다? 메시아 아기 예수를 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도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27절 보실까요?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보십시오. 자 시몬이 언제 예수를 만납니까? 예수님께서 출생한 이후에 유대의 율법의 관례대로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 성전에 있다가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어쩌다가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가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는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성령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만났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전 가운데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에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우리는 특별히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수요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매 주일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오시면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받지 못할 은혜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날 오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여러분 시몬 보십시오. 그날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주의 전에 나옴으로 마침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볼 때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지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는 영광을 누리고 그것도 부모들을 축복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주의 전에 나오게 되는 것도 기도하게 되는 것도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거룩의 영이에요. 성결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시몬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감동케 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헤롯 왕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의 많은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 가운데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였습니까? 그 마음이 깨끗지 못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 정욕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심령에 성령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여도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부터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속에 어떻게 성령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짓과 위선과 가증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고,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몬의 신앙 고백적 찬양입니다. 자,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품에 안은 이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자요, 모든 열방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이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십니다. 그는 모든 열방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주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주님은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전가하시니 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평안히 놓아준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시몬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 뭡니까? 예? 메시아, 오실 그 메시아를 죽기 전에 내가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주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 주를 증거하였으니 이제 내가 할 사명은 다 했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 이제 내가 당장 죽어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보면 평생 그립던 사람을 보게 되고 또 내가 평생 이루고자 할 그 꿈을 이루고 큰 일을 성취해야 될 때 우리도 하는 말은 뭡니까? 야,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 봤으니까. 그죠? 또 내가 평생 이루갈 것을 내가 꿈을 이루었으니까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말 해야 안 돼요. 지금 시몬이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알아보는 영광을 누리고 온 후에 그리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한 후에 바로 그 말이에요.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 할 일 다 마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올 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하고 살아간 삶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지나고 나면 후회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올해도 잘못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 걸 잘못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주님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나온 날에 대해서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잘 산 겁니다. 아멘. 잘 산 거예요. 산성도는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늘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삶과 좀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아무 열매 없이 또 새해를 맞이한다는 죄책감과 부담감입니다. 아이고, 올해도 또 그냥 지냈구나. 또 아무 열매 없이 또 그렇게 보내는구나. 계속 후회만 하고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시몬처럼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한 후에 올 한 해도 잘 살았구나. 올 한 해도 정말 후회함 없이 살았구나.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면 오늘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어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이제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지금 아니에요 주님 지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주님 만날 준비 안 됐어요. 주님 나중에 이럴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날 때마다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굿모닝, 굿애프터눈 하지 마시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늘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저희한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